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는 정욕을 이기며 사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주제는 그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뿌리 깊게 성적인 타락과 음란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온갖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적인 유혹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과연 유혹이나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간음에 대해서 현대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에 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주는 성적 만족에 깊이 탐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송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인터넷 웹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지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방송을 보지 않거나 영화나 모든 세상의 문화를 접고 금욕적인 삶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는 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욕구 자체를 타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하나를 이루게 하셔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바운더리를 무너뜨렸고 그 죄의 결과로 성적 욕구도 왜곡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의 경계까지도 무너뜨리면서 난잡하고 문란한 성 문제는 사회를 더욱 혼잡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오랫동안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그저 묻어두고 침묵하는 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남도록 내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성적인 문제들은 너무도 편협하게 다뤄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간음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며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남성 우월적 입장만을 내세웠던 것일 뿐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간음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의 언약의 경계를 넘어서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바로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욕은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에피투미아는 우리말로 정욕, 욕심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을 때 그 욕심이 바로 에피투미아입니다. 즉 오늘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에 넘어서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그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여성을 하나의 성관계의 대상으로 밀쳐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서로의 사랑하는 원리도 없고 질서의 바운더리도 무시하는 오로지 자기 욕심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그의 책에서 에피투미아를 이렇게 설명하였죠. 에피투미아는 첫 번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쳐다보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처음 여자를 볼 때에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보는 것은 다분히 음흉한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음욕, 에피투미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마음으로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보는 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간음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걸리지 않는 남성이 과연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남자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 여성들에게는 에피투미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성에 매료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고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겉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겠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결코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뭔가 자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으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음이라는 죄악의 기준을 그 마음의 상태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치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욱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 질서를 따라서 간음 행위를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은 소중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가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드러난 것보다 깊은 내면의 간음까지 지금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직 율법적 잣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의를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을 더욱 무겁게 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가운데 두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잠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주님과만 남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성도 여러분, 간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간음의 뿌리까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씻어달라고 주님께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경계하여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정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간음이 뿌리 깊은 죄악임을 늘 경계하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음욕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시죠.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죄를 짓게 하는 신체의 일부를 제함으로써 나머지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했던 교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니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음식과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거세된 남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몸의 신체를 잘라내어서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두 그와 같이 해서 정욕을 이기고 한쪽 눈만 갖고 한쪽 팔만 갖고서라도 천국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눈을 뽑아도 여전히 마음에 음욕을 품을 수 있고 두 손을 잘라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 다리를 모두 잘라내어도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정욕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팔을 잘라내고 눈을 뽑을 정도로 치열하게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미적거리면 정욕은 금세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도 자리 잡고 있지만 분명 주 성령께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계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선택이 곧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늑대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운단다. 그런데 한 놈은 악함을 대표하는 늑대라서 그 놈은 화, 질투, 욕심 등의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또 다른 한 놈은 선함을 대표하는데 그 놈은 항상 희망, 친절, 기쁨 등의 모든 선한 감정을 나타낸단다. 이렇게 둘은 성격이 정반대이어서 한 놈은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은데 다른 한 놈은 늘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롭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봅니다. 손자야,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자 어린 손자가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대부분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바로 그 늑대는 내가 오늘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따르며 영적 전쟁을 이어나갈 것인가 택하여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나성하니 교회 성도들께서는 기쁘게 성령을 택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음란과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기로 결단할 때 오늘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모습으로 가려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정욕에 이끌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정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듯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택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부끄럽고 추악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